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을 내가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글을 지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에 선녀한 자여, 스스로 두려워한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가 누구며 나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 녹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큐티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7절부터 13절까지 지혜롭지 못한 에돔을 심판하심과 또 14절부터 18절까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심과 19절부터 22절까지 심판하심에 따른 에돔의 고통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3절 지혜롭지 못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시작인 7절에서 에돔의 지혜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말씀하시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돔의 지혜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과 에서에서 그 에서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중 대만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대만은 예로부터 지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대만은 욥기에서 지혜 가진 욥의 친구들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만이 지혜로 유명한데 그 지혜가 이제는 사라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만이 지혜로서 유명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책망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반복으로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계속해서 반복하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의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지혜와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볼 천의 요새와 같은 그들 나라의 지형이었습니다. 에돔은 험악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랑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지혜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칭하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어서 8절에서 드단 주민들에게 돌이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단 주민들은 에돔 사람들이 아닌 에돔 지역에 거주하던 거류민 내지 상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구절을 보면서 에돔 사람들이 아닌 그들에게 떠나라고,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의견과 또 떠나라 말씀하시만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관계였던 드단 주민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살펴볼 본문들을 보면은 떠나라, 숨으라, 달아나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을지라도 이미 심판은 정해졌다는 의미로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에돔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지혜있다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과 도둑은 서리하는 자 등 남의 것을 훔치고 탐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은 본인이 만족할 만큼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면은 그러한 도둑과 같은 자가 아니라 강도와 같은 자, 그리고 더 심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겨 치부가 드러나게 하듯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9절을 통해 인간들이 탐하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하고 떠나가지만 10절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에돔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있다면, 그러한 고아와 가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에돔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히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럼에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지혜를 의지하기에 멸망당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술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데, 열방 심판에서 흔히 쓰이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게 되는 것처럼 에돔도 이 술잔을, 심판의 술잔을 반드시 피해갈 수 없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보스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는 이 보스라와 대만을 아모스 1장 12절을 통하여서 같은 곳으로서 보기도 하며 아니면 가까운 지역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스라와 대만은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당한다는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에돔 전체가 심판이 임할 것이고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롭다 생각되는 에돔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지혜롭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하나님께 심판당함을 지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며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은 에돔을 치며 싸우라고 열방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크다 생각하는 에돔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이는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 멸시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이고 크다 생각하는 이유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을 보면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험한 산세를 요새로 삼아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으로 안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험한 산세를 요새로 삼았기에 스스로 침략하기 두려운 곳으로 여기고 또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혜의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면은 모래성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그 지역을 에돔에게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런 산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하면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를 알게 하십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재앙으로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한지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로 들면서 머물러 살 수 있는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안전함을 잔호로 삼는, 교만으로 삼는 그 에돔에게 철저히 그 자랑거리를 무너뜨리며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락을 통하여 에돔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은 진통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통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정도로 표현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침략당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때론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때론 가진 것이 없음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제로 본다면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기에 교만한 자도 자신이 가지지 못했기에 낮아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다 교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높아지려 하고 또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기에 낮아진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낮추실 것입니다.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의 주심을 인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하여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에돔과 같이 가진 것에 높아지려고 하기도 하며 때론 없음에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또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그것이 광야 가운데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약속의 땅 축복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